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아주 감개무량한 성탄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한번 성탄 인사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2020년) 성탄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날 그 부인 제키 케네디 여사가 입고 있었던 그 핑크 코트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 신문 잡지에 났던 사진 혹은 그 수없이 영상으로 나왔던 그 장면 속에 그 제키 여사가 입고 있었던 핑크 코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핑크 코트를 진짜로 눈으로 본 사람은 없으시죠? 그 핑크 코트는 피가 튄 채로 그 총탄에 맞을 때 그 피가 튀었는데 그 피가 막 묻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 클리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의 딸인 그 캐롤라인이 자기 어머니, 그 옷의 주인인 어머니가 죽고 9년이 지난 다음에 2003년에 그 코트를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 전시를 못한다. 우리 유족들은 그거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유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붙였대요. 그래서 그 코트는 메릴랜드에 있는 국립보관소에 보내졌습니다. 국립보관소는 그 코트를 애시드가 없는 그 컨테이너에 넣어서 창문이 없는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직과 천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시간에 3번 환기를 시키고 온도는 65도에서 6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 모두는 그 핑크 코트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트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코트는 자물쇠로 잠근 금고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103년이 되면 공개 장소에 전시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은 직접 두 눈으로 그 코트를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 핸델의 메시아의 세 번째 합창곡의 가사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감추어진 분이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revealed,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못 보았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케네디 부인이 입고 있었던 그 코트의 이미지를 봤지만 직접 코트를 못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봤지만 그 영광 자체를 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시내 산 위에 맹렬한 불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임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너를 반석 틈 위에 두고 내가 손으로 딱 덮어두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다시 들어 뒷모습만 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모세도 못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원어로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tabernacled among us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tabernacle, 구약의 성막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 그것의 실체이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다면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렸는데 모인다는 뜻이죠. 회막.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또 성막 혹은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거대한 텐트촌의 정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성소로 나와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성막은 모바일이었죠. 이동식이었습니다. 성전은 빌딩이었죠. 근데 구조가 똑같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모든 구조가 똑같은데 이것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성전과 성막,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림자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실체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세아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모세도 못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죠. 또 반모섬에서 나중에 해보다 더 해처럼 빛나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난다 그랬죠.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문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죠.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뺏기고 네 남편 비느하스도 죽었다 이런 소식을 막 들으면서 애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인 100사람에게 묻는다 그런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있죠.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91%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오프라 윈프리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71%, 빌 클린턴은 41%. 아마 바람 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오제이 심슨은 22%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죄로 판결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제이 심슨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97%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보다 더 높아요. 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 미국 사람 97%가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바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바로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것으로 믿습니까? 97%가 나는 천국에 갈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나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고 계시다라고 97%가 믿고 있는데 정말 97%가 천국에 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어 성경에 블라인드 딱 커튼을 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블라인드 피플이 있죠. 눈을 못 보는 시각 장애자들은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추어줘도 블라인드,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불신자의 마음에 베일을, 이 수건을 딱 덮어가지고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죄의 수건으로 불신자의 마음을 덮습니다.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아이작 뉴턴, 이 유명한 과학자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이작 뉴턴, 이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대요. 요즘 과학자도 아닌 사람들도 성경은 난 못 믿어, 과학적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이작 뉴턴이 성경을 정말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저는 선생님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성경을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돼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서재에 들어가서 촛불을 켤 때 어떨 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촛불에 이 뚜껑 마개가 딱 덮여 있는데, 엑스팅귀셔죠. 불 나지 말라고 딱 덮어놓은 거. 그 위에다 자꾸 불을 킨다는 거예요. 잊어먹고. 그거를 뚜껑을 열고 불을 붙여야지 심지에 불이 붙일 텐데 내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유로 말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죄를 사랑하는 그 뚜껑 마개가 당신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는 의도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당신이 준비하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당신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는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여러분, 해를 바라볼 수 없죠. 잠시 바라보고는 눈을 피해야 되죠. 해가 너무 밝아서 계속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다 상하는 것이죠. 그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군병 있잖아요. 로마 군병. 그 로마 군병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갈 사람들 혹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벌써 성취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에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글로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곧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미래의 중한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3절을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화로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나 자신을 깨끗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 그 꿈을 실현하고 사는 것인데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삶으로 하루하루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대면하게 되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며 정말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끄러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며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할 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이 현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본문 베드로전서 4장에도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지금 다 완성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데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일만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은 기도와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과 근신하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인데 맑은 정신, 술 취함의 반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당부했는데 제자들이 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사랑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처럼 이웃의 허물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는 전부 다 상대방 이름을 덕자로 불렀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김덕자 집사, 이덕자 집사, 박덕자 집사, 덕자 제발 좀 비판하고 부끄러운 거 다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다 덕자, 그렇게 실천했다는 교회도 있어요. 여자들만 그런다고 생각하면 또 화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덮돌이라 그래, 전부 다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이 나쁘셔서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으시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말세에 마귀가 하는 그 참소의 일을 하지 말고 마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다 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앞자리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손바닥에 빨간 하트를 이렇게 붙여서 막 율동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율동했어요. 저는 율동은 안 보여요. 앞에서 바라보시는 부모님들만 보이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없어요. 막 사진기로 전화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 목을 길게 빼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모님도 음정 박자 틀렸다고 비판하는 부모님이 없고, 율동 동작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안 보이고 틀려도 예쁜 것이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 의로운 삶으로 영광 중에 주님 배울 날을 예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탄절에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영광 중에 뵐 날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들을 덮는 그러한